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죠. 아마 교회 몇 년 정도 다녀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눈 감고도 어떤 내용인지 줄줄줄 외우거나 줄줄줄 생각나시는 분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따로 떼어놓기보다는 19장 말씀과 연결해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19장 30절과 20장 16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19장 30절을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19장을 결론하면서 이 말씀을 좀 더 보충하는 것과 같이 비유를 하신 후에 이 비유의 마지막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라고 또 결론을 맺어요.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바로 19장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자 돕기 위해서 또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짧게 19장에 어떤 말씀이 있기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하셨을까요? 19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이고 그건 제가 어릴 때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그래도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앞에 이 부자 청년이 뭐냐면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막상 예수님을 따르려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벌어놓은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포기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영생보다는 돈이 중요해서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19장 20절에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집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를 따랐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19장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모든 것들을 버렸으니 우리는 이거에 몇 배의 복을 받겠구나. 그리고 영생까지 받겠구나라고 하는 들뜸이 아마 제자들에게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영생에 대한 오해를 제자들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대한 오해를 제자들이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포기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한 만큼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게 천국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할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포기했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겠구나. 이렇게 어떤 영생에 대한 것을 자기의 공로로 착각하고 잘못 오해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의 해석과 같은 말씀으로 오늘 비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먼저 된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유대인들을 상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먼저 믿는 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나중된 자는 뭐예요? 당시 죄인 취급받던 이방인들. 그리고 늦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된 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뭐냐면 먼저 믿었어도 영생을 늦게 들어갈 수 있고 늦게 믿었어도 먼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신앙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래서 내 직분이 어느 위치에 올랐는가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오늘의 믿음, 오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참된 신앙은 인생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보다 지금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내 안에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런 영생,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고 은혜로 누리는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많은 것을 헌신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수고했기 때문에 영생이 얻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은 영생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서 천국이 누구와 같다고 나와요? 집주인과 같다고 나오는 거예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이 어떤 주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베푼 주인인 거예요. 그 품꾼들에게 은혜를 베푼 주인과 같은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주인이 품꾼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우린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처음에 보니까 주기적으로 일꾼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어떤 일꾼이든 그 자리에 있으면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주인은요, 맨 처음에 아침 일찍 나갑니다. 아침 6시에 나가가지고 그 장터에, 오늘날 보면 인력센터겠죠? 거기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와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9시에 또 나가요. 그랬더니만 그때 있는 일꾼들로 다 불러와요. 12시에 또 나가네요. 그때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을 이 주인이 불러와요. 그리고 3시에도 또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이 끝날 1시간 전일 오후 5시에도 인력센터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일자리가 없어서 있는 사람들을 이 주인이 데리고 와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정말 이 주인에게 품꾼이 필요했다면 애초부터 많이 데려오지. 질질 끌면서 5시까지 가서 사람을 데려오나. 만약에 20명이 필요한데 아침에 가보니까 10명밖에 없어. 그러면 딴 데 가서 10명 데려와야죠. 정말 일꾼이 필요했다면 말이죠.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이 주인의 진짜 관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의 관심은요, 포도 농사나 수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느냐? 품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즉, 그는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가 필요한 그들에게 하루 정도 먹고 살아갈 그런 품삯을 이 주인은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어떤 수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고, 나아가 이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을 줘서 하루의 생명을 주고 싶은 게 이 주인의 마음이에요. 바로 갈 때마다 일꾼들을 불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보여주는 이 주인의 은혜 베품이죠. 또 하나는 어떤 은혜를 베풀었느냐? 1시간을 일하든 여러 시간을 일하든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주인은요, 처음 온 사람이든 나중 온 사람이든 똑같은 금액을 줘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8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을 동일하게 계산해서 지급했다라고 보면,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너무 불공평하죠. 말이 안 되죠. 경제 윤리로 보면 상식 밖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경제 윤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이 데나리오는 어떻게 보면 천국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도 8시간 일하도 동일하게 똑같은 은혜가 주어지는, 똑같은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처럼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드려도 구원받지만, 비록 내가 제 가운데 살다가 오후 5시처럼 아주 늦게 숨이 껐떡이기 전에 예수님 내가 돌아갑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불러도 그 사람도 뭐예요? 동일한 구원을 받는다. 왜?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도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주인이 베푼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품꾼에게는 정말로 큰 은혜 아니겠어요? 나는 하루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별로 많이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주인은 하루 품삯을 다 준 거야. 그러니까 이 품꾼에게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그 사람은 결코 한 데나리온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실력이나 능력이 전혀 되지 않았지만 주인은 그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준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이 베푼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주인은 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을까요? 돈이 남아 돌아서요?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감동받아서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한 데나리온은 뭐예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이 사람이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도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과 그 가족들은 하루 동안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도 이 가족의 생명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뭘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 품꾼을 사랑하는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아까 제가 19장 이야기를 잠시 나눠줬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부자 청년은 돈을 포기해서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럼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적게 포기하든 많게 포기하든 적게 헌신하든 많이 헌신하든 중요한 것은 영생과 천국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포기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임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얻은 이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긍휼로 베푼 큰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포도원 주인이 보여준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죠. 일자리가 없어서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일자리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 있는 품꾼들을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주인은 데려왔어요. 가가지고 네 실력이 어떻게 되냐, 너 이거에 자격증이 있냐, 너 경험이 있냐, 이런 거 묻고 따지지 않았어요. 일자리 찾고 있냐? 네, 그럼 와라. 내가 너를 쓰겠다.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이든 어떤 부족함이 있든 어떤 못남이 있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구하고 있다면 이 주인은 데리고 왔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를 불러준 주인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실 때 묻거나 따졌습니까? 너 집안이 어떻게 되냐? 출신이 어디냐? 너 자격증 있냐? 그 정도 가지고 내 자녀 되겠니? 그 정도 가지고 네가 천국 백성 되겠니? 묻거나 따지지 않아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주님이 뭐예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와라, 내가 너로 자녀 되게 하겠다. 와라, 내가 너로 쉬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해도 품꾼으로서 아무런 자격과 수고가 없는 그 사람에게도 이 주인은 한 데나리오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지불했던 것이 이 주인의 은혜라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 종치기 전 1시간 전에 온 5시에 부름받은 그런 품꾼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바로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한 데나리온이죠. 그걸 거저 준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상황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왜? 그게 없으면 우리 죽으니까. 한 달여름 받지 못하면 이 품꾼의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수도 모르니까 이 주인이 한 데나리를 줬듯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으니까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결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인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죠. 이처럼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비유는 바로 영생, 생명,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거와 맞물려서 또 뭘 가르쳐 주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까요?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은혜 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고 싶어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저는 오늘 품꾼들의 모습 속에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가를 오늘 품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고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어디에 가서 품꾼을 데리고 왔다 그러죠? 장터로 갔다 그랬어요. 즉 일자리 찾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오늘날 보면 인력센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주인은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시간 갔다 그랬죠. 2-3시간마다 갔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사람이 많이 필요했다면 딴 곳에 가서 데려와야지. 여기 일자리 좀 구하는 사람 있어요? 당신 그 일 하지 말고 나한테 와. 내가 돈 더 많이 줄게. 이러면서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이 주인은 꼭 장터에 가서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가 질문이 되더라고요. 첫째는 왜 그 장터만 고집했을까? 딴 데 가서 데려와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돈 더 많이 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되지 않을까? 왜 꼭 그 장터에 가서 데려왔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갈 때마다 한두 명씩 데려온 게 아니라 갈 때마다 다 데리고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보니까 가보니까 또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갈 때마다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있다가 나타난 걸까? 왜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을까? 왜 어떤 사람은 12시에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3시에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5시에 나타났을까? 처음부터 6시에 있으면 처음부터 일했을 텐데 왜 늦게 나타났을까? 그런 좀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이 주인은 장터만 고집했을까요? 바로 주인은요, 그곳에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인력센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력센터 찾아갑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이 찾아가죠. 놀고 싶은 사람이 찾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말 목마른 사람이 인력센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인이 찾기보다 그 자리에 온 사람이 더 일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죠. 저 좀 써주세요. 오늘 나를 써주지 않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나를 일꾼으로 써줘서 내가 오늘 품삯을 받지 못하면 우리 가족 다 죽어요. 그러니 제발 저 좀 써주세요. 이런 일에 대한 갈망과 목마르 있는 사람이 오는 곳이 장터 아닙니까? 인력센터예요. 바로 그 주인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처음부터 오지 않고 3시 막 이렇게 왔을까? 물론 뒷분에 보면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아서 이렇게 늦게까지 있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마 이쪽 인력센터 갔다가 없으니까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이렇게 빙빙 돌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또 이런 경우 있지 않을까요? 아침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 일할 마음이 없어. 나 스스로가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내일 먹을 돈이 없네. 내일 빵 살 돈이 없네. 그러면 뭐예요? 일을 해야 되겠네.
일하지 않으면 내가 내일 먹고 살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삶에 대한 절박함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12시에 오는 거예요, 장터에. 그리고 뭐예요? 3시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늦게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5시에도 오는 거겠죠. 내가 오늘 이렇게 보내다가는 내가 내일 굶어 죽고, 내가 비록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품삯을 받아야 내가 내일 먹고 살 수 있어. 이게 뭐예요? 목마름이 있지 않았을까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 주인은 이런 사람들을 부르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나 좀 써주세요. 나를 일자리로 써주지 않으면, 나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 다 굶어 죽습니다. 제발 저 좀 써주세요라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부르짖는 사람을 이 주인이 찾으러 갔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바로 이와 같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 간절함이 있는 사람,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목마름의 외침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뭐예요? 와라 하는. 그리고 그런 부르심에 그 사람이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는 거 문제 있을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놓고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죠. 항상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얼마나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좀 만져봐야지, 나도 예수님 얼굴 한번 봐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유독 한 사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능력이 나타나서 병이 고침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옷을 만졌는데 왜 이 여인만 고침받을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갑니다.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얼굴 한번 쳐다보려고, 예수님 손 한번 잡으려고 우르르 몰려들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꼭 집어서 누구를 불렀어요? 삭개오를 불렀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은혜를 베풀었을까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간절함입니다.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하는 여인은요, 몸이 부정한 여인이에요. 피가 나도 멈추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에 아마 핏자국이 났을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피가 나오면 부정하게 봤어요. 그래서 여인들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은 2주 정도 바깥에 못 나오게 할 정도로 그렇게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그런 체면이고 뭐고 다 쳐보시고 예수님 앞에 갔던 그 용기가 어디에 생길까요? 간절함.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겠고,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깨끗이 나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간절함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고침받겠다는. 그리고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낫고 예수님 만나봐야 돼. 그러니까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 삭개오가 세리장인데, 그래도 장인데, 여러분 그 당시는 그냥 천돌에게 오리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가면 속심하고 다리도 이렇게 올려야죠. 이게 키도 작은 삭개오라 이게 굉장히 몰골이 많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체면이 뭐고 중요한 게, 나 예수님 만나야 돼. 나 예수님 꼭 봐야 돼. 이런 사모함과 간절함을 뭐예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은혜 받는데 목사 역할도 중요하죠.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에게 한 영혼에도 말씀의 은혜 받게 하는 게 제 역할인 거 맞죠. 근데 여러분의 사모함이 없다면, 간절함이 없다면 은혜가 여러분에게 안 줘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목사님이 부족해서 참 말씀이 어눌하고 어색해도 여러분이 간절한 믿음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모하는 믿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여러분, 시편 9편 10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의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면치 않는다.
잠언 8장 17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줄 것이며 능력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믿음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은혜 받는 믿음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참 중요한 믿음인 것 같아요. 자, 주인이요 종료 1시간을 남기고 오후 5시에 장터로 나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물어봐요. 야, 너희들은 어찌하여 아직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니?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가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고 일하고 싶은데 누구도 자신들을 일자리로 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집에서 석 실컷 놀다가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빨리 가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아마 아침 일찍 나왔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써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도 한 7, 8개의 인력센터가 있어요. 그럼 아침에 일찍 나오고 막 이런데 여기에 없으면 다음에는 여기 가보고 여기 일자리 없으면 다음에 여기 가서 한 10시, 11시까지 도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일자리로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뭔가 일을 하기는 부족해서 그 사람을 쓰지 않은 거예요.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품꾼으로 쓰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도 이들은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난 12시쯤 되면 야 오늘은 글렀다. 야 오늘은 포기야. 오늘 일하기는 끝났다. 어쩔 수 없다. 내일은 굶자 하고 집에 가서 그냥 대자로 잘 수도 있었을 텐데 이들은 뭐예요?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 좀 써주십시오 했던 거예요. 그게 5시까지 왔던 거죠. 바로 주인은 그들의 그 정성과 그 믿음을 봐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때를 믿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은혜 받고 하루아침에 부흥되고 하루아침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오히려 문제가 더 나쁘게 빠지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어도 이들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2주 전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았죠.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속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거절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말 속에서도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런 포기하지 않은 믿음을 크고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또 지난주에는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을 봤습니까?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본 적이 있죠. 근데 이 아버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못 고쳤어요. 그러면 야 예수님의 제자도 별거 없네. 뭐 스승도 마찬가지겠지. 야 이제 우리 돌아가자. 아들아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냥 이 형편대로 살자. 라고 돌아갔다면 그 이름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아버지는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못 고쳤다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이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까 삭개오 얘기도 좀 했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 때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비켜주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정성과 열정을 보였죠. 또 우리는 중풍병자 이야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못 걸어가니까 4명의 친구들이 그를 침낭에 들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오죠.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누구도 비켜주지 않아요. 왜? 나도 만나고 싶으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야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했잖아. 이젠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 우리 그냥 돌아가자라고 했다면 그 중풍병자는 평생 중풍병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길이 보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야, 지붕은 뚫렸지 않냐? 야, 돈 걱정하지 마자. 네가 살고 봐야지. 하면서 지붕을 열고 그 병자를 내렸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의 병을 고쳐주는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은혜 받는 데는 핑계가 없어요. 사실. 아이, 목사님, 나도 기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은혜 받는 삶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 형편이 그렇게 안 도와주네요. 상황이 그렇게 안 도와주네요. 목사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 아시잖아요.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앞에 다 열심히 내고 싶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핑계라고 그러죠. 정말 간절함이 있다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써 외칩니다. 그런 포기하지 않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은혜 받는 믿음은 뭐냐면 감사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인은 이제 모든 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결산을 하며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늦게 온 자부터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얼마를 줬다 그래요? 한 데나리오를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오, 3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처음 왔던 사람, 즉 장장 8시간 일했던 사람은 처음에는 한 데나리오를 받을 줄 알았는데 점점점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오를 받으면 우리처럼 많은 일한 사람은 더 많이 주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자기가 받을 때 보니까 이 사람도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아니 주인님,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8시간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할 수 있습니까? 얘들아 모여라, 빨간 띠 두르고 물러가라, 악덕업주자, 뭐 이러면서 데모를 하는 그런 불만과 원망이 이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불만을 가졌던 게 절대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마음이 없다라면 아예 처음부터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겐 전혀 불평과 원망이 없었는데 언제 불평과 원망이 생겼을까요? 비교하면서. 비교하는 순간 이들에게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결코 비교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적든 크든 은혜는 감사하는 것이지 불평과 불만으로 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고쳐달라고 간구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는 도중에 다 깨끗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깨끗함을 받은 한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죠.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0명 다 고침받지 않았니? 9은 어디 갔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한마디 덧붙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이 사람이 9명이 받지 못했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만드는 열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어떤 믿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줍니까?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부족한 은혜라 할지라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비교가 안 되겠어요? 아유, 저 집사님은 저렇게 기도하면 맨날 응답받는데 나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지? 저 권사님의 자녀들은 저렇게 축복받고 잘 되는데 왜 우리 집안 애들은 저렇게 잘 안 되지? 저 사람은 뭔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은혜를 안 주지? 저 사람은 10가지 은혜를 준 것 같은데 나는 왜 5개밖에 안 되지? 저 사람은 5개 은혜를 준 것 같은데 나는 왜 고작 1개밖에 못 받은 것 같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저라고 없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만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기도만 하면 막 병이 고치는데 나는 왜 그런 역사가 없지? 여러분, 비교하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없는 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보면 어떨까요? 5개 줬다면 5개 주신 것에 감사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한 개밖에 없다면 한 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보면 어떨까요?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더 많은 은혜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의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출세와 성공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정례 보면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소주방에서 은혜 주지 않아요. 노래방에서 은혜 주지 않아요. 클럽에서 은혜 주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 자리, 기도에 있는 자리,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 그런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마다 가득 넘치고 기도의 자리마다 가득 넘치는,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놀러 갈 때만 가득 넘치는 게 아니라 기도합시다 할 때 가득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은 지혜롭고 능력의 왕이세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지혜가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이 더 뛰어나지 않을까요? 내 계획보다 그분의 계획이 더 놀랍지 않을까요? 때로는 내 생각대로 진행되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봅시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 봅시다. 신랑 되신 하나님을 사랑해 봅시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분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을 때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한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다른 성도와 비교하지 마세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랬으면 벌써 우리는 땡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목사와 저 비교하지 마세요. 오히려 뭐예요?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그래도 저 집사님 감사하다. 조 권사님 감사하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 감사하다. 그래도 우리 공 목사님 감사하다. 그래도 저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래도 키는 짱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꾸미려고 하니까 감사하다. 여러분, 감사한 내용을 찾아보세요. 많아요. 예. 모르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예. 여러분, 감사하는 걸 찾아보자.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을까요? 저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제일교회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교회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같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족한 종을 정말 주의 종이라고 감사하며 사랑을 대해주는 여러분과 목회한다는 것이 제가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매주 감사헌금 하시는 거 아시죠? 예.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있는 것을 보십시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한번 그 은혜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